부부관계의 대원칙은 부자관계나 혹은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원칙이 있고 소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칙, 즉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대원칙을 놓쳐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부모 마음 편하지 않고, 친정에 가도 부부 사이 나쁘면 부모 마음 명절에 찾아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 안 가도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다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안 와도 부모 마음은 안심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시댁에 간다 안 간다, 이것은 관념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국이든 아니든 부부가 서로에게 배려한다는 것은 언제나 옳은 대원칙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려라는 것이 네가 나를 잘 설득해봐, 내가 이해하면 그때는 너에게 배려할게, 너의 의견을 따를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나 가치관, 관념, 주장을 가졌다면 그것은 어느 날 문득 뉴스에서 듣고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집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하면서 확신을 가진 고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말 몇 마디, 몇 시간의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나는 내 의견을 절대 꺾을 생각이 없으니 나를 말로 설득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부부가 서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배려는 뭐냐? 내 의견을 설득할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네가 생각하는 것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옳겠지. 그리고 너의 생각이 설마 우리 둘 다 망하자는 소리는 아니겠지?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의 생각을 믿고 따를게 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지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상대방도 나의 의견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배우자가 해줘야 될 말은 이 말이죠. 네 의견대로 하자, 믿고 따를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땐 내가 책임을 질게, 이겁니다. 회사라면 사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장님이 설마 우리 회사 나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제가 앞장서서 수습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직원한테 마찬가지로 김대리 생각대로 한번 해보게. 설마 김대리도 고민해서 우리 회사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 있지.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김대리의 젊은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겠군. 그래서 일단 해보자고.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내가 뒤에서 카바 쳐주겠네. 이것과 같은 겁니다. 특히 이게 부부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돼야지 대원칙이라는 배려가 집안에 정착합니다. 부부가 상담하러 와서 흔히 하는 말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내 관점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를 숱하게 하다 갑니다. 그런데 잘 사는 부부는 상대방 말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겁니다. 상대방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 저 사람은 나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다. 우리 집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저 사람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아주 큰 피해는 생기지 않는다.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저 사람과 싸우면 아주 큰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아내가 처가에 가자 그러면 가고, 양가에 가자 그러면 가고,
가지 말자 그러면 그래 가지 말자 그러고, 물론 기분이 나빠서 지금까지 쌓인 게 많아서 어긋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긋난 소리마저도 적당히 어깃장을 놓아야지 마음이 풀리는 거지, 그 어깃장은 틀린 거니까 그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아이가 화가 나면 적당히 들어줘야 돼요. 화나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아이도 감정을 풀어야죠. 님이 화났을 때 제일 좋은 아내는 님이 화난 것을 지켜봐 주는 여자예요. 근데 님이 불편하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것은 억압당한 겁니다. 님의 아내가 님 앞에서 꾸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다 줄까 이 생각을 해야지, 그 표정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당장 그만둬 이러면 또 싸움 납니다. 대원칙은 상대방의 기분을 최우선시해 주는 것, 의견을 최우선시해 주는 것, 상대방의 의견과 기분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따라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믿어주는 것, 이것을 배우면 상담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좋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 하나의 반론도 할 수가 없어요. 반론해봐야 그것은 나 같은 경우는 내 경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고집, 내 성격으로는 조금 힘드네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결국 실제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은 언제나 가슴을 치고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삶에서, 자기 일상에서, 자기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걸려들어요. 과거의 습관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사람에게 돌아가면 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을 치워야 돼요. 걸림돌을 치워야지 좋은 말이 들어섭니다. 근데 걸림돌을 치우려고 할 때 함부로 안 치워져요. 거기에 쌓인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걸림돌, 즉 속에 있는 생각을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그냥 나가 그러면 안 나가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억울한 마음도 풀어주고, 섭섭한 마음도 풀어주고, 화났던 마음도 달래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쫓아내야지 거기에 빈자리가 생기고 좋은 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억울하고 섭섭한 것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무작정 달려들면 너무 많아서 지칩니다. 중간에 포기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말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점검해서 리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즉 청소하기 전에 순서와 체계를 정하는 거죠. 회사 일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표를 세우고 업무 처리 순서를 정하듯이 내 마음을 치울 때도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쌓인 것, 억울한 것, 섭섭한 것, 짜증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의 목록을 싹 적는 겁니다. 그걸 빠짐없이 적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기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도와줄 조력자,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싹 점검하고 올바르게 리스트를 만들고, 2단계는 그것을 하나씩 발산해 주고, 3단계는 내가 이렇게 당한 게 많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한 일들이 많을 텐데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는 내가 남에게 한 일을 점검했으면 그 목록을 바탕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 대상이나 그 사물에게. 사과는 엄청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또 그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자중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 훈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치워지면 그때 비로소 제 말을 훈련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응급처방을 요구합니다. 지금 님이 질문하신 시댁에 가냐 안 가냐는 것은 응급처방이에요. 응급처방은 따르기는 하는데 즉각적인 효과는 좋은데 자기 마음이 수긍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님의 마음속에는 아내와 그동안 다투면서 아내가 보여준 수없이 많은 고집, 억지, 님이 겪었던 좌절,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님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 처방이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또 같은 문제에 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님과 제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는 겨우 며칠이에요. 하지만 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님의 성격, 고집은 님이, 제가 애정결핍에서 말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대화하는 법을 10수년에 걸쳐서 24시간 열심히 강요받고 배우고 훈련해서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10수년의 님의 성격과 저의 몇 마디 몇 시간의 대화가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어요? 그건 마치 돌 위에 물을 붓는 거죠. 돌 입장에서는 아 시원하다, 상쾌하다, 물이 오니까 좋구나 라고 하지만 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 본질을 변하려면 정말 열심히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제가 만든 5단 6행은 이러한 여러 내담자들, 수천의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따라만 하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스님이 평생 걸려서 하는 일을 저로부터 5단 6행을 배우면 몇 개월 만에 그 결과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때가 되면 응급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